긴 추석 명절을 맞이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한여름의 긴 명절 휴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이 뭘까? 신앙생활이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 속에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로 순종하면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9개월 동안 살펴보았던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는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성도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그 귀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첫째, 다 같이 시작. 떠나야 합니다. 떠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 거치게 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성경이 말씀하지요. 그런데 이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스른다라는 말은 생각을 달리한다라는 말입니다.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거치게 한다라는 말은 덫을 넣는다, 유혹의 길로 들어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떠나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날에도 보면요, 이단들이 너무 많지요. 그런데 오늘날만 그랬는가? 요한 1서 4장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왔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것이죠. 바른 복음은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그 복음이 바른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받은 복음이 바른 복음이에요. 더 이상 새로운 복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선지자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칫 많은 일은 이단들이 생겨나서 내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다 교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전도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경계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라.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알았지만 뭔가 거기에 새로운 것을 가미를 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희석시키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교사라는 이름 혹은 순회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라는 이름 때문에 성도들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만 취하는, 자기들의 이익만 취하는 그런 존재였다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1992년 10월 28일 단위 선교회의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예수님이 그날 재림하십니다 라고 해서 얼마나 이 한국 사회와 교회를 순간 혼란시킨 줄 모릅니다. 저도 그날 밤 일이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 돌아와서 우리 자취방의 그 주인집에 가서 집사님 제가
그 12시 뉴스를 좀 같이 좀 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구멍가게를 하셔서 늦게까지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TV를 잠시 봤습니다. 마지막에 그 MBC 뉴스 기자가 불발입니다 라고 마쳤습니다. 불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 다미 선교에 속한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주장했던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모든 재산을 그가 갈취를 하고 도주를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맞은편에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과거에는 안상홍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상홍이 재림 예수라고 했는데 어느 날 사망합니다. 그리고 경남 양산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저는 무덤을 봤습니다. 재림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름을 바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갑자기 그 안상홍의 부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으로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가 총회장을 맡아서 계속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가 돌아가시면 또 뭐라고 교리를 바꿀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씨 이미 90이 훨씬 넘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영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방송에 나온 그의 모습을 보고 이제 치매기가 심하다 하는 그런 말도 하고 이제 곧 돌아가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나는 재림 예수고 영생한다 보혜사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영생 증서를 써줬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면 또 어떻게 그 신천지에서는 말을 바꿀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JMS 지저스 모닝스타 JMS의 정명석이 잘 아시죠? 얼마나 참 추잡한 인간인 줄 모릅니다. 감옥살이하고 그러고도 그런 참 음란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아가동산의 김기수는 여러분 아십니까? 왜 아가냐? 알고 보니까요. 자기는 신이랍니다. 신. 세상 아가랍니다.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한 신도들은 다 그가 재림 예수라고 말합니다. 모든 재산을 갈취당하고 그리고 자유를 이루고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1년에 딱 4일 논답니다. 다른 나라는 모두 일하는 날입니다. 자유도 빼앗겼죠. 심지어 그 안에서 안매장 당한 그런 경우들도 다반사했습니다. 시신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네, 이런 사람들을 다 보면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에 불과합니다. 이런 인간들이 세상에 참 많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과 아울러서 동시에 우리 안에는 혹시 숨겨진 죄가 없는가, 나에게 습관적인 죄가 없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죄를 떠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얼마 전에 고려신학대학원의 윤리학 교수였던 신원아 교수님 이제 최근에 은퇴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7가지 죄라는 그 제목의 책을 오래전에 쓰셨는데 재판을 하셨습니다. 개정 증거판을 내셨는데요.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1500년 동안 기독교 리더들이 이 7가지 큰 죄라고 하는 목록이 있었습니다. 첫째, 들어보십시오. 교만, 둘째, 시기, 셋째, 분노, 넷째, 나태, 게으름입니다. 다섯째, 탐욕, 여섯째, 탐식, 일곱째, 정욕, 그리고 이번에 개정 증거판에 나온 것이 허영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과거 1500년 동안 주장했던 대죄라고 했습니다. 대죄. 여러분, 이런 시기심, 이런 질투, 이런 허영심, 이런 것들 여러분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동안 긴 세월 동안 그것이 대죄라고, 죽음에 이르는 대죄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은혜의 자리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과연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을 시편 기자가 했지요. 다윗이라는 설이 가장 강하지만 또 에스라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도 강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기자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추정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어두운 밤중에 내 자동차에 헤드라이트가 꺼졌는데 그 밤길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오는데 내 자동차에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운전할 수 있을까요?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의무감, 꼭 해야 되는 숙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무감 속에서 우리가 숙제하는 경우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읽어야 하니까, 꼭 읽어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의무감에서 조금 벗어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제 아내가 서울에 있으면서 부산으로 매주 한 통씩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받으면 한 4번씩 5번씩 하루에 읽습니다. 함께 동기였던 저보다 4살 많은 형님이, 대전의 김용환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야 종호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었으면 너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거야. 제가 성경을 아내의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저를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감 속에서 그냥 읽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의무감 속에서 숙제하는 것처럼 읽기보다는 이렇게 사랑하는 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사랑의 편지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이단의 세력에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요. 이단을 말씀으로 정확히 대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 이 말씀의 기쁨, 그리고 말씀의 능력, 그리고 말씀의 위로를 얻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살면서 끝까지 해야 할 일은 순종입니다. 순종. 여기 19절 보십시오.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그 성당 앞에 거기다가 이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면서 종교개혁이 세워졌지요.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이브 솔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는 5가지, 오직 5가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설교를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은요, 행함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나의 행함은 상관이 없어. 나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실 가는데 바늘이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밥을 먹죠. 저는 참 밥을 좋아합니다. 늘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이 식탁에 있으면 내가 배가 부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차려줘도
그것을 내가 본다고 해서 배가 부른 게 아닙니다. 먹어야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한다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또 믿음이 더 자라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커지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저게 이제 누가복음 10장의 장면인데 어느 날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대화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죠? 이것은 뭡니까? 너가 지금 깨달은 바 그대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그것을 삶 속에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어서 72절에 보면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 수억 원에 수십억 원의 그 돈이 좋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말씀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뭐가 더 좋습니까?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편 기자는 천천금은보다 주의 말씀이,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좋으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천천금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계속 주시는 걸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계속해서 주시는 걸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시편 기자는 내게 유익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계속 주실까요? 청년의 때에도 주시고 중년의 때에도 주시고 계속해서 고난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고난을 계속해서 주시는 걸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우리 인생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고난이 선물입니까? 고난 때문에 내가 그동안 너무 바빴는데 사업도 바쁘고 건강하고 잘 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남들보다 빠른 인생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런데 속도는 빨랐는데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이 잘못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전투기가 1000km 이상 시속 1000km 이상 날아가도 저 북녘 땅으로 들어가면 격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영공, 일본 영해로 들어가 보십시오.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속도가 빨라도 중요한 건 방향이잖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창조자,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너무 바빴습니다. 내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 고난 당함으로 인해서 인맥이 끊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고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방이 막혔는데 위에가 뚫렸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눈물도 유익입니다. 왜 눈물이 유익입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없고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얼마나 평온한 존재인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도 보약이고 눈물도 보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한데 지혜로운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한데 지혜롭다. 선이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속한 겁니다. 그죠? 선한데 지혜롭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 위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1, 2, 3, 4절이 소두가 똑같습니다. 근데 후렴도 똑같은데 후렴도 이렇습니다.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랬죠.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교도소 선교의 창시자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교도소 선교사, 교도소 선교의 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인데요.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임무를 잘 감당했고 법률가였고 아주 뛰어난 그런 찰스 콜슨이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닉슨 대통령은 이제 하야를 합니다. 스스로 이제 자진 내가 사퇴합니다라고 사퇴하고 부통령이 대통령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대통령은 이제 그렇게 됐지만 결국 이제 연루되어서 이 찰스 콜슨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잘 나갔던 인물이죠. 네, 백악관을 자기 집 안방 드나들시 하면서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일을 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그가 연루되면서 이제 감옥에서 이제 형기를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를 위해서 수고했던 세 분의 이 상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퀴에라는 분, 해트필드 휴스라는 이 세 분이었는데요. 특별히 이 퀴에라는 분은 이 법률가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법률을 잘 살펴보면서 이 특별법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감옥에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어떤 사람이 내가 감옥 자리를 대신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법조안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퀴에라는 사람이 이제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헤드필드라든지 휴스라든지 퀴에라는 이 세 사람의 상원 의원이 주기적으로 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감옥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겼습니다. 어느 날 이 찰스 콜슨의 마음, 이 교만했던 이 자아가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그 사람이 그들의 그 사랑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자아가 무너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찰스 콜슨이 이제 내가 뭘 할까? 내가 사랑을 받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제 나도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전에는 백악관을 들락날락 그랬지만 이제는 이 몇 평 안 되는 감방에 다 갇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뭘 했냐면 교도소 안에 그 감방에 있는 사람들의 빨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찰스 콜슨이 감옥에 있지만 저 사람 무슨 정책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빨래를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동안 그가 계속해서 말없이 그 일을 할 때 드디어 감옥 안에 이 죄수들의 기도 모임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자서전이 있죠. 본어게인 거듭나기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 책에서 나는 집에서 손 하나 까딱거리지 않았고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는데 내가 교도소에서 그 죄수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나는 참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선교회를 만듭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상을 그 사람이 수상하게 됩니다. 오직 정치 권력, 오직 정치인으로서 자기 이름을 날리겠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세 사람의 그 상원의원의 헌신적인 대가 없는 그런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찰스 콜슨의 인생이 언제 가장 빛났을까요? 그가 백악관에서 닉슨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그 백악관을 들락날락 거렸을 때 그때가 그의 인생이 가장 빛났을까요? 아닙니다. 그 찰스 콜슨이 가장 찬란한 인생을 살았던 시기는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 가장 찬란할까요?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우리의 직장에서 직위가 높아지면, 뭔가 유명해지면 우리의 인생이 찬란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찬란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하셔서 빛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우리가 끝까지 수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시작. 전파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하는 일에 끝까지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이 뭡니까?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복된 소식이 뭘까요? 일본의 패망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복된 소식이죠. 그러나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슬픈 소식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나를 위해 구세주가 오셨다.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셨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구약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였죠. 그런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그가 다메섹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그 일을 했던 그 사도 바울, 그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귀는 열렸는데 눈이 멀었지요.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그 복음의 회방꾼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000년 전에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비밀일 수가 없습니다. 드러난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가 어두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를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는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한 30명 정도 되는 바울의 동력자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모두 복음 전파에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까이는 우리가 가족 복음화, 우리가 이웃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또 머리는 더 나아가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길 바랍니다. 빌리 행크스라고 하는 분이 매일 전도라는 이 책을 썼는데요. 극동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인내로 한다. 전도는 행동과 인내로 한다. 이웃이 전도를 할 때 잘 안 듣거든.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과는요 한두 해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좀 수십 년을 같이 살 수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동과 인내로 한다 그랬습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이 평생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죠, 그죠? 영광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평안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뭘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의무감 속에서 또 즐겁게 해야 될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주는 게 전도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는 또 뭡니까? 이분의 말은 그렇습니다. 경건한 생활 속에서 전도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균형 잡힌 생활, 우리가 정말 이웃의 말에 경청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 모습들을 이웃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전도가 잘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너가 믿는 예수는 누구야? 기독교는 뭐야? 라고 말할 때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다녀. 그냥 믿어. 그냥 다녀. 덮어놓고 믿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기독교를 위해서 체계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펼쳐놓아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알고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전도의 핵심은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빅뱅, 무슨 그런 것으로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져서 아메바에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닭은 닭으로 만들었고요. 소는 애초부터 쏘았고요.
인간 애초부터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타락이에요. 그런데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 이게 타락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나를 위해 치르셨다. 죄의 삭은 죽음인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게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참 가정에 평안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내가 집에 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술꾼이었고 아이들이 아빠가 집에 돌아오는 걸 싫어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아빠가 집에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하려고 하면 혼자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사람이 열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을 강가로 우리가 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을 먹게 하는 건 말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참 애썼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너는 내가 준 소중한 달란트와 시간과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썼냐? 너 어느 집에서 살다가 뭘 먹고 왔냐? 그런 질문은 안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팁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질문하실 거예요. 뭘 했냐? 하나님 그래도 제가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 전도하려고 참 오랜 세월 힘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왜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잖아요. 로마에 가길 원했던 거예요. 결국 로마로 갔습니다. 가택연금 신세였죠.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요. 그가 그 셋집에서 2년 동안 그 머물면서요. 가택연금이니까 나갈 수는 없지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마음껏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였더라. 그게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감옥살이 같은 그런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그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로마에 있던 그 유대 사람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확장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가고 싶어 했던 땅이 어디였냐면 서바나입니다. 로마서 16장 우리가 앞에 보면 서바나로 그가 가기를 원했습니다.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한 곳이 바로 그거예요.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2년 후에 그는 자유의 몸이 순간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스페인에 갔습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성경 교수 김성훈 교수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페인에 가셨다. 그리고 초창기에 문헌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스페인도 가고 그리고 그 2차 3차 전도했던 그 드로아 지역 터키지요. 그쪽을 거기서 선교를 하면서 드로아에서 AD 64년 가을에 잡힙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로마의 큰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네로가 이 화재의 원인을 이렇게 뒤집어 씌워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했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우두머리로 바울을 지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전도를 했던 바울이 잡힙니다. 급하게 잡혀서 로마로 압송이 되고 처참하게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 원했고 그래서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끝까지 그는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결국은 잡히게 되고 참수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의사였던 누가가 그리고 로마교회 성도들이 장례식을 다 치렀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 목숨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885년 그때에 아펜제로 선교사와 그리고 온도드 선교사가 이 제물포항으로 인천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장로교 선교사, 온도도 선교사는요 고아원도 세우고 그리고 세문안 교회도 설립을 하고 그리고 한영 사전도 편찬해내고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1898년에 이제 미국에 있는 형이 존이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동생 온도우드야, 형의 사업이 너무 잘 됐단다. 형과 함께 뉴욕에서 백만장자로 살지 않겠느냐라고 보냈습니다. 당시에 그 형은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었어요. 온도우드 타자기를 개발해가지고 생산하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 자기 동생 온도우드를 미국으로 불러서 사업을 맡기려고 했던 거죠. 동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온도우드가 그 편지를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나는 뉴욕에서 백만장자로 사는 것보다 조선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을 나는 더 기뻐해. 그러면서 그가 편지에 뭐라고 썼냐니까, 형,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 후원금을 좀 보내줘. 그래서 그때에 53,000달러를 형 존이 보냅니다. 그 돈으로 지금 연세대학교 부지 그 20만 평을 그때 구입을 했습니다. 그 땅을 사고 거기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게 연세대학교입니다. 이게 형제들이 선교 헌신으로 인해서 조선 땅에서 이뤄낸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는 로마로 갔고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온도드 선교사는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조선을 선택했고 1,300만 명이 사는 조선에 개신교 선교사가 아무도 없다.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찾아온 겁니다. 그의 후손들이 4대 동안에 계속 110년 이 땅에 머물면서 조선의 복음화,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재능, 소중한 시간, 달란트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꿈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계 복음화가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끝까지, 끝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피하실 것은 잘 이렇게, 또 떠나야 할 것은 떠나고 순종해야 할 것은 순종하고, 그래서 이 복음 전파에 헌신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복음화 너무 거창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주님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는 로마로 갔고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그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도 선교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이 땅을 선택했고 그런 한평생 복음화를 위해서 조선의 복음화를 위하여 수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참 많은 분들이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섬김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의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평만하게 될 때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복음이 이 땅을 하나님 온전히 복음이 증거될 때 그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명자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